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니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인간이 불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비교적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를 보면 또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욕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탐욕으로 번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원어의 어떤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거나 영어의 고전적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말이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맥 속에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욕심과 탐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어떤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외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욕심 혹은 탐욕이라고 부르는데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인적 영역에서 추구되어지는 어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탐욕은 욕심보다 조금 더 개인적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적 혹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참 탐욕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욕심보다도 조금 더 개인적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욕심은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욕심이라는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역에서 추구되어지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욕망을 저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개인적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적 영역으로,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과 탐욕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타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욕심을 가진 존재라고 해서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에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느냐는 거죠. 건강한 사회는 탐욕적인 사람들,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왜죠? 왜 사람들이 개인적 영역에서 욕심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의 탐욕으로까지 자신의 욕망을 확장할까요? 그것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떨 때는 그것을 뺏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뭔가를 더 가지고 뭔가를 더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힘과 결합했을 때 사람들은 개인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으로 자신의 욕망을 확장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더 많은 것을, 나 혼자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또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으로 내몰기 때문에 탐욕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욕망,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때 더 좋은 정치, 더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더 백성들과 함께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함으로써 그 사회의 주류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박해의 시대를 보면 많은 경우 로마의 왕들이 자신들의 연약한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강하게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종교적으로 비주류에 있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즉 헤롯 대왕의 치세에서 나타납니다. 왕이 항상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왕의 정책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동의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왕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왕의 전형인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한다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한 상태에서 적을 만들고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서 그 적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소위 나쁜 왕의 모습입니다. 헤롯이 추구했던 방식이 그래요. 그러면 그 헤롯은 그러한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르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르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페니키아는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에 문자가 생기기 전에 페니키아 문자가 지금의 알파벳이라고 말해지는 헬라어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상업을 굉장히 중심으로 발전했던 문화입니다. 글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 농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이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헤롯 시대에는 이 두론과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의 페니키아가 문명이 발전했던 그 영광을 재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아마 제공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치적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블라스토라고 하는 당시에 헤롯의 시종에게 연락을 해서 헤롯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블라스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블라스투스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헤롯의 어떤 종의 개념보다는 아마도 헤롯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가뜩이나 두루와 시돈 지방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었던 이 헤롯은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루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헤롯과 화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칭찬을 하죠. 문제는 이 칭찬이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던 사회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과분한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왕이 신과 같은 존재로서 칭송을 받을 때 당시 문화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혹은 신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챌 경우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죽음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의 성서의 저자는 정치적 권력을 탐했던 이 헤롯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을 돕는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정치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회적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미 정치적 영역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헤롯이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더 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적 권력으로만으로는 부족했던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종교적 측면에서의 종교적 영역에서의 영광마저도 자신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없는 탐욕의 끝은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이 탐욕이 단순히 헤롯 왕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제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국의 재벌들이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제적 부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자신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평생을 사용해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부와 자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런 부를 모으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노동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베풀기보단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보다 더 많은 부와 자본이 축적되면 그 탐욕이 채워질까요? 인간의 탐욕이 죄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추구하고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는 좀 다릅니까? 더 큰 교회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단순히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혹시 탐욕의 결과는 아닐까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니 만족되지 않는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은 종교적 영역, 교회의 영역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기독교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할 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치환이라고 하는 현상을 심리적으로 겪게 됩니다. 자신이 채우자 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반대쪽의 것에 대한 욕망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며 나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더 뜨거운 사랑을 성찰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고 그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배타적인 사회적 운동을 주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극우적인 기독교 정치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제가 볼 때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극단적인 이 극우적인 기독교 정치운동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종교적 영역에서 가시적인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명성도 가지고 있고 부도 그리고 종교적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끊임없이 채우기를 원하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의 결과일까요? 저는 그들의 탐욕이 종교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영역에까지도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욕심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탐욕을 성경의 용어로 자꾸만 정당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을 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처럼 자신의 탐욕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면 할수록 한국교회는 더욱더 몰락하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면당한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끝은 몰락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들이 자신의 탐욕을 정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뱉어내었던 수없이 많은 성경의 용어들,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몰락과 함께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탐욕을 사회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까지도 확장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잘못된 탐욕을 절제하고 또한 비판할 수 있는 눈과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욕의 끝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성찰과 그리고 반성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